197번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온인교회는 UPS와 함께 6월 말 선교를 갑니다.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을까, 이 작은 것까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 하나님은 선교 때나 우리 예배 때나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최고이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최상의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며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197번째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정말 존귀하시고 가장 뛰어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최고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그 최고의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그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습관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그것을 자꾸 까먹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사모함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다 더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모함을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소망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으로 회복 주실 것을 하나님 저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모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성령으로 독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는 그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저는 이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대제사장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성벽의 건축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등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도 많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할 때 이 수많은 속성이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많으심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롭게 그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그 입술을 열어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매일 나의 정말 그 못난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고 계셔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변치 않아서 매일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하나님 낙심하여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술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세가 어렵고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변치 않으셔서 언제나 굳센 바위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시작과 끝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붙들면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그 성벽들, 우리 내면의 성벽들을 다시 건축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들의 성벽을 하나님 건축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쳐져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는 회복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울며 정말 그 어둠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노인까지 하나님 아버지 꿈꾸고 소망하며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여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묶고 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그 새로운 성품을 발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오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방금 그 찬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온전히 담지 못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죄,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에 눈이 먼저 갔던 죄, 나의 더러운 죄를 알면서도 그냥 방치한 죄 등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분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깨끗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도달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고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교제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짓고 걷지 못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수많은 더러운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알면서도 그 회개의 자리로 부지런히 가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세워주셔서 모든 것을 선물하게끔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수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님을 닮지 못함으로 주님께 합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큰 죄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또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원수의 모든 악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장의 권세로 묶고 파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오닉교회 197번째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이 회복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리 전도를 나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최선의 성령님, 최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연약함을 틈타 들어오라는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철저히 것처럼 묶어봐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여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녁에 있었던 하나님 그 모습도 성령 향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이 떨어진 자 있다면 충만케 채워주시고, 아직 하나님 성령이 없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담대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는 주님의 그 강한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기업을 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인교회를 197번째 예배까지 이끄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님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자녀, 온전한 제자, 온전한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사용하고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어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사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사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목소리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찬송하세, 찬송하세,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At the throne of our God we gather, and joys to praise His holy name. Because of His great love, God gave His only Son. Jesus Christ has redeemed us from our sin. On the cross, God poured out His love so freely. All streams that flows forevermore. To every tribe and tongue, all nations join the song. Endless praise to salvation's one true Lord. To the Lord of all, who sitteth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of God, this saving grace belongs. To the Lord of all, who sitteth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of God, we cry aloud forevermore.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영원히 이 목소리 높여 님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온몸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무장하게 하시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어둠과 유혹을 이겨내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 달려갈 때 아버지 그 어떤 걱정 근심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우리의 눈에 많은 세상적인 필요가 보이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두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갚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온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는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범진, 김정신 우리 부부 되시는데 어제 그 연합 거리 전도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으로 신청을 하셔서 여기 먼 곳까지 오시는 정말 열정의 전도자들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예, 환영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의 해지자매도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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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교우 소식을 조금 전하면, 지난주에도 조금 나누긴 했는데요. 우리 김소영, 우리 반주자,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또 예배자로, 기도자로 섬기고 계신데, 오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티스트 비자죠. 근데 올해 9월 달에 만기가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다시 재신청하는데 서류도 서류지만 비용이 또 한 6,000불이 또 드네요. 그래서 공급자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로 서포트 하고요. 예. 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성현 집사님 영주권 회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일하는 그 F비자도 또 리뉴를 해놔야지만 그 신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또 그것도 비용이 거의 5,000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회사에서 좀 하나님께서 회사를 통해서 내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또 기도문을 짜가지고 결제를 올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기손 전도사님과 우리 카이 집사님 부부는 6월 16일, 테크니컬리 이게 이제 6월 15일 주일 밤이 되더라고요. 밤에 떠나셔서 한국에서 조금 있다가 하와이 선교 때문에 하와이를 갔다가 다시 서울로 갔다가 뉴욕으로 돌아오시는 게 7월 11일 저녁이더라고요. 그래서 7월 12일에는 이제 뉴욕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하게 또 가족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 위로와 사랑이 있도록 선교까지 가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너무 많은 사역으로 어려우실 텐데 목사님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주로 저희가 2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또 K타운으로 나가서 찬양과 전도하면서 우리 K전도 K찬양, K복음은 아니군요. 너무 같습니다. K전도까지만. 우리 전도합시다. 마지막 때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 UPS 코리아에서 지금 선교 음악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 여러분 서울에 아시는 분들 다들 광고 보내주십시오. 같이 참여하시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96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7번째 구원의 투구를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꼽으라면 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구원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가 중요도로 따졌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구원의 투구는 앞서 나열된 모든 장비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뒤에 나오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묵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주함, 게으름, 믿음 없는 기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 등으로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가 있는지 분별하는 것은 행위밖에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원수로부터 머리를 맞는 공격이 일어납니다. 원수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뺏으려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뺏을 수 없으니 이루어 나가는 구원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건들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는 식의 구원파적 구원론에 빠지거나 구원은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의 삶을 통해 입증해 나가야 하며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혹은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사랑하면 구원받은 것이라는 식의 유보적, 칭의론적 구원론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감사하게도 저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은 없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적이 많이 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다지 감격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뛰고 있는지 늘 신경 쓰지는 않지만 잘 뛰고 있는 심장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내 몸을 드나드는 공기와 같이 너무 중요한 그 감격적인 구원에 대해 매 순간 인지하고 감격하며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와 낙심,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더 소중히, 더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온전히 알게 되고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0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7번째 원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신갑주 마지막 얘기를 나눌 때 성령께서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생각과 모든 소리는 다 가려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두 분도 계시니까 제가 수련회 가서 한 퀴즈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런 퀴즈를 냈어요, 제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구약이 있죠. 그리고 신약이 있죠. 근데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기준이 이제 BC와 AD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을 기준으로 신약이 나타난다. 그건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죠. 엄밀히 말하면 신약이란 말 자체는요,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고요. 새로운 언약이 임했다는 거예요. 신약은 사실 그래서 교회의 태동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 탄생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바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요. 40일 이 땅에서 계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교회가 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도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농담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그럼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이단들 있었죠.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긴박한 마음으로 가지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시간들을 보면 성경적 기준으로 지금까지 6,000년이 됐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10세대를 지켜보시고 1,000년 후에 노아 때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10세대를 지켜보시고 1,000년 이후에 그래도 소망이 없으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로 언약을 체결하신 게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후에 다시 10세대를 지켜보시고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십니다. 다윗 왕 이후에 다시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됐잖아요. 우리가 통상 2,000년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교회 태동이 아직 2,000년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 탄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많은 학자들은 BC 6년 정도 오셨다고 봅니다.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BC 6년 정도면 예수님이 33년 정도 이 땅에 사셨으니까 33-6 하면 27이 되겠죠. 그러니까 AD 27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한 지 2000년이 되려면 2027 정도 된다. 얼마 안 남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보면은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이은상 선교사님이 쓴 책이 너 뭐하다 왔니? 이라는 책이 있다니까요.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그 복음의 전함 다시 얘기해서. 이런 분들은 너무 귀하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끝까지 다 나누면 여러분이 또 2부 예배 때도 같이 나누고 할 텐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도전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도전이 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뭔가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면 사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명감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고 연역법적으로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 뭐하다 왔니? 그럴 때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맡기신 사명 다 못하고 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니까요. 제 안에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긴박한 거예요. 저에겐 많은 시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분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정말 얼마 시간이 없다면 어떡할 것인가.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재정, 그럼 여러분 돈 어떤 분들은 없죠. 또 많이 있는 분도 있고. 이번에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데 한국은 몽골 가고 뉴욕은 이제 하와이로 가잖아요. 근데 몽골 가는데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너무나 큰 헌금을 했어요. 이거에 이제 본인이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데 너무나 큰 헌금을 했어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드릴 거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진짜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면 여러분 이게 뭐 헌금이 문제겠습니까? 집도 팔고 다 하겠죠. 근데 아직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할 거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난 8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원래 이제 6주 하는 건데 앞에 2주는 인트로덕션 파트가 있었죠.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내면 전쟁이 무엇이고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게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UPS 예배 때 뭐 이런 데 몇 번 들은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3월 달에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영국에서 어떤 출장하시는 자매님이 오셨잖아요. 그 자매님이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나 두 번째 말씀 꼭 보내달라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관심이 있고 어떤 분은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제 설교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앞에 뉴제나이가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제 말씀이 여러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뭐 설교를 몇 번 들으면 여러분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나쁜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정말로 올곧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예요. 추석이나 성묘 뭐 이런 거 갈 때, 뭐 차례 이런 거 제사상에다가 절할 수 없다. 뭐 견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형제였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교 교수가 우리가 너무 편협한 너무 그 익스클루시브한 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세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뇌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한번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편협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복음이 확장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딱 봐도 교수들이 하는 얘기를 그 형제가 하는 거예요. 요즘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 현장에서도.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쁜 것도 들어가면 계속 들으면 사람도 저렇게 바뀌는데 좋은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을 좋게 바꿀 수도 있다. 여러분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성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여인이었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뭐 방종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들이 지금 예전에 지금의 알제리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되게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16세에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 가는 곳이 카르타고라는 곳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어거스틴이 일찍 유학 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거기가 카르타고가 매우 타락한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육신의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경험합니다. 그게 매니키이즘이라고 하죠. 매니키이즘이 마니교입니다. 매니키이즘에 빠져요. 9년 동안에 이원론이거든요. 듀얼리즘에 있는 기독교와 이교도를 섞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배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는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니교에서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 떠나요.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철학, 문학, 음악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철학, 문학, 음악에서 진리가 나올까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되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암브로시오스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실마리를 얻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 얻지 못해요. 그리고 이탈리아 밀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살다가 친구 집에 갔어요. 정원이 아주 좋은 친구 집에서 친구가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원에서 떠드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한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을 펴봐라. 어선한 소리일까요? 그 내면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경을 펴라. 성경을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색 잡기에 능했던 어거스틴이 그 한 말씀에 꼬꾸라집니다. 평생을 봤잖아요. 지금 이게 마니교회 이단에도 빠졌다가 인본주의에도 빠졌다가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 하나에 꼬꾸라집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데 성령의 검은 이게 성령의 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난 이제 우리가 시간 동안에 5가지의 그 수비형 무기를 오늘 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공격형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왜 말씀을 검이라고 했을까? 뭔가 찌르는 거잖아요. 찌르고 물리치는 거잖아요.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죠. 여러분 이것의 가장 좋은 신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와서 3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for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딱 하니까 막 이게 훅 떠나요. 만약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떡을 좀 만들어봐 너 배고프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고 시편 말씀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for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까 그래도 한 번만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훅 떠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가장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For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사단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말씀은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마치 총의 총알 같은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몰라.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요, 말씀 암송을 아주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 공부할 때 그 선교단체에서 오신, 안식년으로 오신 선교사님 만났는데 진짜로요, 입에서 줄줄줄줄줄 성경이 막 흘러나가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암송하지 않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원수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준비했는데 준비하지 않은 곳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증인들도요, 여러분 달달달달 그 말씀을 외웁니다. 그래서 탁 길에서 만나면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준비하지 않은 말씀을 탁 들이대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사용하려면 성경 통독을 많이 하면 그냥 잘 몰랐던 말씀들도 갑자기 이제 팝업 될 수,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통독에 주는 놀라운 의미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통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 여러분 잘 알아요? 얼마 전에 했지만. 요한계시록 잘 알아요? 뭐 묵시서 이런 거 스가랴서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잘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막 하다 보면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공부하고 있으면 여러분 원수급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 공부한 로마서 말씀으로 여러분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요. 선교단체, 저와 뭐 우리와 같은 선교단체에서 말씀 카드 같은 거 있죠. 그 말씀으로 대적기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 자매가 막 계속 눌려 있었어요. 무기력함과. 그래서 아무것도 이 깜깜 불을 꺼놓고 있어요. 집에 가면. 이게 영적으로 되게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2장 13, 15절 말씀을 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통화하면서 전화해서 선포해주고 본인도 선포하라고. 너 원수 마귀야 들으라. 하나님께서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에 이제 너의 어떤 거짓의 법체계와 미혹도 나를 올가맬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시간 나의 삶의 반경에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예,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자매가 자유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수가 공격해 오는데 말씀 카드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잠깐만 하고 말씀 카드 그때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원수 마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 마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 놈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군자봉이라고 이 귀신들, 무당들 굿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나요? 아니면 타임스퀘어에 있나요? 아니면 유니언 스퀘어는 조금 더 이렇게 막 이상한 잡신들 뭐 종교들 많잖아요. 거기에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교회? 이러더라고요. 와. 점점 커가면서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교회를 깨는 것이 원수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교회를 깨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신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중에서 고쳐지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어요. 거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고요. 여기에 쥐가 들어오듯이 쥐구멍으로 이 틈이라 그러죠. 토퍼스라 그러는데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고 얘기했죠. 이 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 들어오니까 사실은 내 내면에 항상 상주해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가 컨트롤 항상 포제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 들어온 놈을 내쫓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어디에 뭐 드라큘라 이빨처럼 달려있고 뿔 날려갖고 막 공동묘지에 하얀 소복 입고 돌아다니는 놈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멘.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오늘은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길어지니까 나중에 설명할게요. 좌우의 날선 검이 있어요. 이쪽으로 자르고 저쪽으로 잘라요. 그런데 그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누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예요? 사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예요? 아니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예요?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칼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지금 어디가 밖에 나가갖고 야야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내면에 이 칼을 후벼 패서 이 내 내면을, 이게 페니트레이팅 한다 그랬잖아요. 이 침투시켜갖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혼은 나의 혼적인 생각입니다. 나의 죄가 머무는 거예요. 지정의라 그러죠. mind, thought, will이잖아요. 이 지정의가 나의 생각이에요. 부패된 생각들이 머무는 곳이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적인 생각이 나를 컨트롤하면 나의 육신, 관절과 골수가 병들어요. 그런데 영은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도록, 나의 혼적인 생각을 다 죽이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서 나의 육신이 자유케 되도록. 그래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잖아요. 너 이런 마음 가졌구나, 너 이런 생각 가졌구나를 성령이 검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내 안에서, 나의 이너 베잉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밖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전쟁터가 어디예요? 내 내면이라니까요. 이게 이너벨의 전쟁터는 나의 내면 세계예요. 물론 아우러벨을 내가 설명도 또 드리겠습니다만, 아우러벨의 전쟁터는 또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아우러벨을 싸울 수 없단 말이에요. 지난 우리가 7주 동안에 봤던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5가지 이 수비형 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렇죠? 이것을 모아 보니 사실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린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야 돼요. 그렇죠? 의롭다, 의의 흉배는 혼자 입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뒤에서 누가 매줘야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평화라는 것은, 평안의 복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 끊어진 간격을 이어주는 평화가 있고, 그 평화가 있고,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되는, 이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가 비진리가 됩니다. 비진리는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허리띠니까 우리 수치를 가리는 부분이었는데,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스스로 수치를 가리는 그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말라버리고 절대로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준 것은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죠. 그 가죽옷은 살생이고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근데 이 비진리는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화과 잎입니다. 그게 선행,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죠.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 내면이 아니라 외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인간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는 인간의 생각으로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참 평화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 이 참 평화가 거짓 평화로 탈바꿈을 되는 거예요. 거짓 평화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평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평화를 얘기하거나
나의 내면, 나의 심리적인 평화를 얘기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자연, 생태를 잘 가꿔야 된다.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런 평화는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그 평화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간격을 잇고 브릿지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아닌 것은 거짓 평화예요. 마지막에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이 믿음은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죠.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이에요.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 믿음이에요. 이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라고 그래요. 두 번째 믿음은 내가 평생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받은 믿음이 있으니, 선물처럼 받은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아까 우리 나눠주셨던 구원파적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쪽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계속 이걸 반복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이제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so what? 나랑 무슨 얘기,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비진리가 있고, 뭐 인간의가 있고, 거짓 평화가 있고, 반쪽짜리 믿음을 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내면이 아니고 여러분 몸 밖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또 이 사회 시스템, 나라 국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비진리가 타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비진리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회와 이런 데 이념적 사상이 잘못돼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경도돼서 사람들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겠죠. 아까 거짓 평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생태 평화에 막 파묻혀서 이렇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반쪽 아까 믿음 얘기했잖아요. 한쪽은 구원파적 신앙, 한쪽은 유보적 칭의론적 신앙 이렇게 갈라질 수 있겠죠. 이것이 이 교회나 사회나 국가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구원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우러베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면 전쟁. 근데 이 아우러베를은 맞아요. 이걸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문제는 교회 주신 사명은 알겠는데 개인이 이너베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면이 막 쓰러져 가고 있는데 외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퍼스널리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명할 일을 사명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만나겠다가 아니고요. 먼저 만나고 사명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전쟁을 이겨야지 외면 전쟁도 싸우는 거예요. 외면 전쟁은 사명이죠. 그런데 이 사명이 있기 전에 내면이 살아야 돼요. 내면이 살지 않으면 외면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였고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특징은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열조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자신의 죄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열조의 죄를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흉측한 골리앗 놈을 그 의분을 품고 일어나서 물맷돌로 가서 쳐 죽인 그 사람이라고요. 모세는요. 황금송아지로 사람들이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떠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은총을 입었다. 온유함이 가장 크다. 내 마음에 합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의 이 외면 전쟁,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들 내면에는 이미 내면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내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보겠습니다. 한 가지씩. 자,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이게 비진리인데, 이 비진리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 종교, 행함, 이런 것들이 비진리 아니겠어요? 기독교에 반대되는 비진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비진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비진리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은 세상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비진리예요. 대표적인 것이 성공, 성취, 명예, 이런 것들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잘 살도록 하는 거예요. 행복해라, 이런 거예요. Be happy. 이것을 함축적으로 줄이면요,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욕과 탐심이에요. 관련된 말씀 하나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정욕과 탐심이 비진리인지 몰랐죠? 이게 비진리예요. 이 정욕은 파테마라고 얘기하고 탐심은 에피투미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테마의 뜻이 이 패션인데, 파테마의 뜻이 원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정욕이 고통일까요? 인간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늘 고통스러워요. 아이들 막 울죠, 땡깡 부리죠, 얻어달라고 막 그러죠. 울고 짜증 부려요. 그럼 뭔가 걔가 원하는 걸 주면 금세 웃어요. 이게 파테마예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욕이에요. 여러분, 갈매기들이요, 물고기를 먹을 때 작은 거는 그냥 확 잡아서 먹으면 좋은데, 큰 거는 이게 못 올리잖아요. 그럼 갈매기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 큰 물고기를 집어 올린대요. 근데 간혹 욕심을 부리는 정욕에 빠진 갈매기가 그것을 자기 목에다 탁 넣다가 잘못해서 거기 낚시 바늘 같은 게 목에 걸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욕입니다. 막 땡깡 부리고 이거 해달라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땡깡이에요, 땡깡. 여러분. 그런가 하면 탐심은, 에피투미아라는 것은 desire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건데 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 골로새서에.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터져서 찢어 죽습니다. 실제 여러분, 방글라데시 남부에 위치한 하자라트라는 이슬람 사원이 있대요. 거기 앞에 큰 연못이 있고 거기에 악어떼가 있어요. 사람들이 악어들에게 닭고기랑 염소랑 이런 고기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악어가 먹으면 그것으로 자기는 보응을 받기 위해서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악어들이 자꾸 죽어요.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탐심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욕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끝까지 뭔가 추구하고자 해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것이 정욕이라면, 탐심은 부자들 있죠. 배 터져서 죽는 부자들처럼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진리라는 게 깜짝 놀랐죠,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두 번째, 인간의가 이게 아우러베를이라면, 이너베를에서는 인간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대신에 우리는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옳으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하면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제가 뭐가 의로워요 얘기하면 내가 맞아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뭐냐면 자기의예요. 이너베를에서, 내면 전쟁에서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 뿌리가 올라가면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자에게 핑계대고 이게 어디까지 한다고요? 예, 사울왕까지 내려간다고요.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한테 딱 걸리죠.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은 떠나가고 핑계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에요. 이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내가 틀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안 돼요. 목사도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많거든요. 저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회자. 제 사역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랬더니 자꾸 코치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근데 저는 또 거기서 자기 의를 내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러면 사실은 깨끗하게 끝나는데 그러지 않고는 힘들어요, 우리 삶이. 자기 의가 강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마치 압살롬 있죠?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막 머리숱이 풍성해요. 자기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새 타고 가다 도망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갖고 결국 죽잖아요. 세 번째로 이 거짓 평화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평화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끊어진 간격을 잇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뭐가 없어지냐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내면 전쟁으로 이어지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넌 뭐하다 왔니? 라고 하실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죠. 여러분 뭐 먹고 살까? 아까 보니까 6,000불, 5,000불 어떻게 낼까? 뭐 먹고 살까?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두렵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죠. 지난주 UPS에 나왔던 우리 혜지자매 동생 헤나자매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예, 그거 지극히 당연해요. 미래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 두려움이 뭐라고 얘기했죠?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없을 때 느끼는 인간의 본성적인 특징이 두려움이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야곱 얘기를 UPS에서 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그랬다가 옵니다. 사자가 와서 막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나게 거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고 심히 답답해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역시 다윗의 이름 저처럼 간사하게 머리를 써요. 양, 소, 낙타를 두 표로 나눠서 에서가 이쪽 패를 치면 나는 이쪽으로 도망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밤에 한 천사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한 모습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해요. 하여튼 천사든 예수님이든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면서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왜 울었어요? 극심하게 두려우니까.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살려줘요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재라고요. 지금 누구랑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럼 뭐 해야 돼요? 씨름이 아니라 포옹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껴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흙으로 들어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실은 다 가짜거든요. 여러분 AR이라고 아시죠?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ugmented Reality AR을 어떤 목사님이 실제 경험을 했어요. 고글을 쓰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철제 빔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떨어졌대. 근데 자기가 진짜 소리를 질렀대. 와! 하면서 한 가지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짜에 이렇게 무서워하는구나.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 갔는데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3m 이런 데서 뛰어내리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제가 못했어요. 내려가서 막 혼나기도 했어요. 또 이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거든요. 레펠이라고. 그런 것도 막 못해갖고 혼났어요. 저는 무서운데 막 잘 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과천에 있는 그 서울랜드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롤러코스터를 하나 탔는데 별로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게 옛날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나 다시는 안 탄다. 그리고 차라리 그 옆에 보니까 실내에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를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 이렇게 터널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극장에 앉아 있고요. 극장에 이게 의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걸 타고 가는데도 제가 막 심장이 막 너무 구강거리고 막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건 가짜다! 이건 가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증강현실 AR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는 두려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잖아요. 그 평화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평화래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에요. 너 내일 그냥 염려해가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예요?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먹이고 입히시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할 거 없는 사람들이라고 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것은 우리 내면을 흔들어 놓는 원수의 공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반쪽 믿음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가 믿음이 약해지던가.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믿어지는 믿음과 그 다음에 끝까지 믿어가는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반쪽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요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도 않으신 것 같고 요즘 또 한국에서는 어지러운 이 정세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도 안 나온대 요즘. 기도도 안 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럼블링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그냥. 원망하게 돼요. 이 불화살을 맞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요. 이게 우리의 마음밭 안에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성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이 틈이 생기면 원수가 일로 들어와요. 원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의 혼 안에 들어와서 나의 지정의 안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는 네 가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내가 원수를 내어 쫓아야 되는, 말씀으로 내어 쫓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5가지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반대 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반대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욕과 탐심이라는 비진리, 이건 비진리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비진리예요, 여러분. 비진리는 세상으로 말하면 선행, 철학, 종교가 비진리지만 내 안에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면 선행, 철학, 종교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욕이고 탐심입니다. 그게 비진리예요.
자기의 말씀드렸죠? 내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둘이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맞든지 내가 맞든지. 근데 내가 맞는 게 자기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도 안 들어요. 멘토의 말도 안 들어요. 목사의 말도 안 들어요. 부모님 말도 안 들어요. 내가 맞대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평화해야 되는데 두려워요. 아까 말했죠? 두려움은 가짜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증강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에 빠져요.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마지막 믿음이 싹 날아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어. 신앙생활도 싫고 오늘도 사실은 어떤 한 지체가 그런 모습을 얘기 나눴어요. 다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원망, 걸리는 하나님의 권위 라인에 걸리는 사람들 다 싫어. 불평, 원망. 요 네 가지가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은 정욕과 탐심,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사람은 두려움, 어떤 사람은 불신과 원망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네 가지 다 25%일 수도 있고. 이게 뭐라고요? 원수가 여러분 영혼을 흔들어 놓는 도구예요. 틈이에요. 그 말씀으로 깨 부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네 가지 수비형 무기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가 외면 전쟁에서는 비진리, 인간의, 거짓 평화, 반쪽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싸워야 돼요. 국가가 무너지면 싸워야 돼요. 사회가 무너지면 싸워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종교 모든 영역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군사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누가 했냐?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반드시 선행이 돼요.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내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아니 정욕과 탐심으로 묶였는데 무슨 비진리를 싸워요. 자기의에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 의의를 싸웁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무슨 세상의 거짓 평화와 싸워요. 불신과 원망에 가득한데 어떻게 세상의 반쪽 믿음, 아까 말한 구원파와 싸우고 유신론적 진화론과 유보적 칭의론과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면 전쟁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씩 한번 선포하면서 가겠습니다. 한국말로 선포하니까 이제 우리 영어로 된 건 제가 나중에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거 오늘 출력이 좀 늦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른손을 한번 드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오른손을 들고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나로 정욕과 탐심에 묶이게 만드는 너 사악한 원수마귀여, 너는 나를 더럽고 악하게 할 수 없노라. 이제 내 삶에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나는 마음이 우울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니 이제 나도 나의 의를 나타내어 고집부리고 나를 드러내게 하여 결국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너 사악한 원수의 영들아, 이 시간 영원히 나의 삶에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내 안에 온갖 두려움을 주어 나로 인애와 삶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묶이게 하는 너 사악한 어둠의 영이여, 이제 너에게 명하노니 나의 삶에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불신과 원망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시니 이제 나로 믿음 없는 불신과 원망의 기도와 신앙의 모습으로 살도록 부추기는 너 더럽고 사악한 어둠의 권세여, 이제 너를 묶고 파하노니 내 삶의 반경에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원수가 우리 안에 비진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내어 쫓으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 나도 거룩하다. 또 원수마귀야 나로 정욕과 탐심에 빠지게 할 수 없노라. 네가 만들어놓은 모든 거짓의 법체계와 미혹이 이 시간 무용지물임을 선포하노라. 너를 묶고 파노라.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자기 의입니다. 내 의가는 내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요. 그러니까 교만하고요. 압살롬처럼.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고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근데 이걸 원수가 너무 좋아해요. 이거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틀렸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맞으니 기록되었을 때 나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노라. 너 원수마귀야 네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 놔봐라. 나는 교만하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나는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것이나 네가 만들어놓은 모든 모판이 네가 거짓의 법칙이가 무효임을 선포한다. 너는 나의 삶의 반경에서 떠나가라. 끊어져라. 나사렛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어 파노라.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원수 마귀가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두려운 거예요. 허상입니다. 증강현실이에요. 여러분. 가짜예요. 두려우면 예수님 옆에 누우세요. 그냥. 예수님 포옹하세요. 원수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내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노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노라. 너는 나에게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노라. 네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가짜임을 선포하노라. 나의 두려움을 가져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묶고 파하노니 나의 삶의 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나눠보니까요. 원수가 믿음을 많이 건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믿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것도 못 되는구나. 그리고 자꾸 불평하고 사람 걸리는 사람 짜증나고 그래서 뭐 기도도 하기 싫고 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고 이때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으니 나로 불신하게 만들고 원망을 주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여 너희를 묶고 파노라.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흔들리겠는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노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파원이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신 분들 더 크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8주 동안에 저희가 전신갑주를 잘 공부하고 이제 적용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쥐구멍가처럼 틈타고 들어와서 나로 여러 가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로 비진리라는 정욕과 탐심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불신하여 또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면 전쟁이 지니 외면 전쟁이라는 사명도 수행할 수 없는 비참한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의 검이 있사오니, 말씀의 검이 있사오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좌우의 낯선 검이 하나님 아버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내 혼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려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원수의 수많은 덫에 내면의 전쟁에서 당당히 성령의 관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두 분 집사님의 삶과 모든 비전과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